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도 간증을 만듭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인간은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지의 벌봉 여사는 인간을 뭐라 하겠냐? 살아있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는요 짐승만 지나가도 바람만 불어도 부러집니다. 또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사람은 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수필가 랠프 웰드 에머슨,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대요. 뭐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랬대요. 그리고 또 노만 빈센트 필은 생각을 바꾸면서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생각을 확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울까요? 한번 변화돼 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서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대요. 뭘 하겠다고? 시작! 생각을 바꾸면서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는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원대한 꿈과 이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무제한적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생각 속에서의 믿음의 활용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원대한 꿈을 이상을 펼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면 우리는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산다고?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몸이 빌빌하는 허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비관에 기반한 생각은 1 더하기 1은요 1이 되고요 0이 되고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식에 기반한 생각은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겠죠. 하지만 믿음에 기반한 생각은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에 기반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헬리워드 비처는 상상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천체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생각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천체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같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생각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옛날에 그랬죠.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빤스, 물 없는 오아시스. 예, 우리가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국말에 망매지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알망, 매화매, 그칠지 목마를 갈. 이것은 매실의 신맛을 생각하면서 침을 내어 목마름을 일시 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 갑자기 신맛 생각하는데 침 나와 안 나와? 예, 침 안 나오는 사람 환자들이야. 병원에 다 데려가야 돼. 침이 막 고이죠, 입에요. 신맛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실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호텔방을 빌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정전이 돼서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몹시 더웠어요. 그는 잠결에 일어나서 창문을 확 연다는 것이 그만 유리창을 깨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닥치는 것 같아서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창문은 꽁꽁 잠겨있고 자신이 깨뜨린 것은 어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시원하게 잤어요.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시원해서 시원하게 잘 잔 것이 아니라 창문이 깨졌으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잤죠. 이만큼 생각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간분 토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토끼 한 마리가 깡총 그리고는 동네 마실 나갔는데 마치 굶주린 사자가 배고파 죽겠어. 저 토끼를 잡아먹어야지. 그래 확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간분 토끼가 간이 일단 부었잖아. 이거 놔 임마! 딱 하니까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 싸울 때 뒤에 뭐 빽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놔 임마!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하다가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토끼는 깡총깡총 집으로 가서 이러고 갔어요. 사자가 배고파 죽겠고 당한 것이 억울해 죽겠는 거야. 억울해, 속상해. 그리고는 그 다음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끼가요, 겁대가리 없이 또 왔어요. 깡총깡총 앙 물렸어요. 이제는 안 놓치지 그랬는데 이 토끼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야 임마! 그래서 놀라가지고 놓쳤어요. 이 사자는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요, 이야, 내가 2번이나 속다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거 나가 지켰는데 2번 속지 3번 안 속아. 토끼가 안 나와. 방구석에 박혀서.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배가 고파 쫄쫄 고파 죽을 것 같은데 동네 토끼가 깡총 나왔어요. 저거라도 잡아먹어야지. 잡았더니 그 토끼가 소문 다 들었어 임마! 그래서 그 사자는 굶어 죽었대잖아.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같이 살아야 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잔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옆 사람 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미리 겁나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면 전사가 강도를 만났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뭐라 했냐,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눈에 직접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피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님, 나 다 좋은데 귀신이 눈에 보이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나타났어. 야 예수 피해. 예수는 떠나가.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 명에 떠나가. 예수의 피로 떠나가. 안 떠나가는 거. 이상하다. 머리끈을 잡았더니 어머, 이 귀신은 머리도 있네. 예수 이름이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고. 그러니 그 연쇄살인범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예, 만약에 이게 연쇄살인범이다 생각했으면요, 그대로 살려주다가 강간당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오늘 여기 못 있어 여기. 근데 이미 은혜로 충만해서 저거 귀신이야 생각하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한테 막 대적을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귀엽게 생각해봐. 연쇄살인범이 딱 갔는데 이게 뭔 일이야. 예수피 이거 뭐지? 이러다가 당한 거야. 그러다가 머리끈을 잡고 이게 뭐지? 얘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랬더니 저 야바야. 그러니까 그 살인 귀신이, 그 안에 살인하려고 했던 그 귀신이 힘을 못 쓰고 딱 제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가씨하고 그 연쇄 살인범하고 1시간 동안 엎치락 뒤치락 막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에서 역류해서 거기 죽기 직전에 그 남자가 난 너는 못 죽이겠다 그러더랬잖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랄 왕과 바로 왕 2번이나 끌려가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들의 아내가 될 뻔했지만 꿈에 나타나서 야! 죽어!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야. 돌려보내! 예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실제로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면 잘 되고 잘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면요 진짜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자신의 직업에 회의적인 사람은요 그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든 뒤에 긍정적으로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키거나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을 기적처럼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내저을 때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기적을 일궈낸 거예요. 생각의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나 죽겠다 하면 결국 죽을 일만 쌓이고요. 안 된다 하면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생애를 맡기고 감사하면 평안과 감사의 일들이 자꾸 쌓이고 이루어집니다. 결국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며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인격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심겨지면 곧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네 생각이 어떠면 네 마음도 어떠한즉 네 생각한 대로 되니까 좋은 생각만 해라. 아멘. 악한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인격을 결정해. 심지어 생각이 심겨지면 행동으로 나타나.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속성 중 하나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랑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생각입니다.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행정적인 요소가 포함되겠지만 생각의 요소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갔던 것처럼 유혹이 올 때요 타협하면 안 돼. 유혹이 올 때 자꾸 대화하면 그냥 유혹에 먹히게 됐어요. 피하는 거야 그냥. 뽀뽀 때리장 안돼. 아유 안돼. 네 신랑하면 난 죽어 안돼.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뽀뽀 때리자 그럴 때 그냥 두 말 더 의미시라. 지렁이 밟은 것처럼 뱀 본 것처럼 막 도망가는 거야. 옷자락 잡아 옷 벗겨져 관계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오징어 사세요. 오징어 사세요. 안 삽니다. 바빠요. 빨리 가세요. 나 오징어 요즘 안 좋아해요. 아 사세요. 이거 울릉도 오징어예요. 아주 엄청나게 싸게 줘요. 에? 아, 안 사요. 가세요. 한 축 사면요 2축 껴줘요. 에? 한 축이 얼만데요? 아 10,000원이요. 에? 그래서 2축을 더 껴준다고요? 그럼 3,000원? 그 자동차에 몇 축 있어요? 50축이요. 나는 선물할 때가 많아. 50축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다 산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은 해보면 쉬운 법이다. 그럼에도 시작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친다라고 맹자가 말했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생각의 중요성, 생각의 종류, 생각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아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생각은 두뇌, 곧 사람의 사고하는 기관에서의 활동을 가리키는데요.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총명은 다 생각에 속한 것이며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는데 먼저 생각은 우리 자체에서 생길 수 있어요.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광경이 지금도 생각 속에 싹 그려져요.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요, 아기 때부터 언니들이, 형부들이, 엄마가 날 데리고 한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아빠가 이랬어. 이 생각을 계속 심겨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옷 자체에서 아예 털에 굳어져가지고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박제가 그러잖아.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요, 양심이 찔린대. 2번째 거짓말할 때는 좀 괜찮대. 3번째 거짓말 딱 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진짜래. 4번째부터는 당당하대. 5번째는 막 우긴대, 빡빡. 지가 그러더라고. 처음 거짓말이 무섭지, 1번, 2번, 3번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콜똘히 생각하면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린이 되어서도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요, 망상장에 빠진 사람들 있죠. 누가 날 보고 있다는 둥,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둥, 누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는 거, 별의별 희한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 길거리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 수도 없이 많아. 뭘 자기한테 관심을 가진다고 그냥 CCTV를 집에 달아놓기도 하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더라고. 다 이 망상 속에, 이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이 날 해코지 할 거야,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할 거야 하니까 진짜 현실처럼 그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거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주 넓어집니다. 우리의 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이 임해서 막 여러분의 틀이 쫙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 중에는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적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탄을 따르다가 미쳐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영적으로 힘들다, 뒤에 뭔 소리가 들린다, 뭐 영적으로 고통스럽다, 눌렸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영적으로 열리긴 열렸는데 거기서부터 줄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딱 일어나서 쫙 나가잖아요. 이것이 나갈 때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막 꿈도 꾸게 해주고 막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야, 그럼 확 붙잡아 버리죠. 그러니까 어둠이 나가려고 살아났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 죄가 살아났어요. 이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결국은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고 염려,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인간관계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막 갉아먹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마치 나인 양,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내는 그 의식 밖으로 나온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무의식에 숨어있는 것이 70% 80% 이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인 양 탁 사로잡고, 너는 원래 성격이 소심하잖아, 너는 원래 그렇게 생겼잖아, 너는 원래 욕심이 많잖아, 너는 고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줘서 우리 안에서 요리를 하던 것들이 말씀의 빛이 시대에 팍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주인이 바뀐 거, 주인이 딱 오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쫙 하다가 쫙 예언을 해주고. 왜? 우리나라 사람 치고요, 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무당 귀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옛날에 다 무당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가버리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당들도요, 신내림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 돼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근데 예배 한 타임에 그 쓴뿌리가 막 드러나고, 아,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다 싸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난 여러분 문둥병자처럼,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다 벗었지만 자기들은 다 부유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깨끗하게 수술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사탄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서 온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어둠의 나라로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서 어둠으로 싹 다 옷을 입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영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나.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태어난다 그러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동, 속임, 음탄,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는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야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쳐 본 적 있어요? 그런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야 간단한 애기들이요, 어린애들이 착 크면서 이제 자범죄를 지켜야 되겠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저만 보면 경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이쁩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웃으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합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저만 보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아이를 안는다고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날 싫다는데 내가 뭘 좋다 그래.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도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 나 싫다고 지랄 발광 떠는데 내가 가서 울릴 일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어린아이들은 자범죄를 덜 졌기 때문에 영이 그래도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은혜만 받아봐. 신기하고 놀랍게 어린아이들이 날 또 좋아해. 아우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해. 결박이 풀려봐. 나는 어떻게 한 적이 없어. 지들이 경기해. 지들이 눈 이렇게 빠지면 아 울어. 호랑이 본 것처럼. 내가 호랑이냐? 물론 걔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이 눈에 시커먼 화장해서 겁나나?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요새로 삼고 생각의 배후에서 숨어서 생각을 조종하며 그들의 어두운 그런 일들을 행해갑니다. 우리는 귀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성결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 숨어서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밀실 어느 한 구석도 어둠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도 싹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온전히 예수로 살아야 돼. 나는 좋고 예수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연약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패턴을 보면요,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이 복잡해. 우리 생각 복잡한 사람들, 내가 영이 연약하구나, 내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해집니다. 머리 아프다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야. 우리 생각이 많은 사람, 복잡한 사람. 이야 어쩜 그렇게 생각이 단순한지 몰라요. 저는요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기 굴려서 생각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생각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입에서 그냥 나가요.
머리가 항상 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래. 자기는 무슨 생각하고 살아? 응, 나 아무 생각 없어. 야, 자기는 편하겠다. 편하지. 뭐 내가 인간이 걱정한다고 해서 뭐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 예,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의 제어권을요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요만한 거 한번 해봐. 그러면 막 점점점 이게 막 커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각의 제어권을 하나님께 딱 던져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냐,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습니다. 냉정해요. 그들의 머릿속은 사탄이 준 생각들로 뒤엉켜서 복잡하기 쉽고, 반대로 그들의 가슴은 무디어져서 냉랭해지기가 쉬워요. 그냥 나는 이 가슴이 뜨거운 여인이야. 어때?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이 뜨거워. 멋지지 않어요? 좋은 건 지가 다 한대.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제어할 줄 압니다. 그들은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시시콜콜한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단순히 채워져서 단순하고 기준이 명확하고 분별이 정확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저는요 생각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뭘 하나 해야 되겠다고 잡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무 안 보여. 슉 들어가요. 나야가라 폭포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녁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준비한다고 볼펜으로 설교를 쓰기 시작하면 이 손이 안 돌아갈 때까지 하루에 볼펜을 한 자루씩 썼어. 하루에 볼펜 한 자루 한 달 동안.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매일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책 한 권씩 한 달 동안. 이 열정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 다음에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부풀려 버려. 상상 속에 막 들어가 버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잘 매일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가.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다가 갑자기 막 금세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나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죄책감과 열등감에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축소시키지도 않고 과장시키지도 않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이. 예, 그래서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만약에 내가 그 인간과 결혼만 안 했으면, 만약에 내가 그 이수님만 안 만났으면, 내 영적 전쟁 치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냥 나는 편하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갔을 건데, 편하게 교회 다니다 천국 가지냐? 회칠한 무덤이 이 안에서 중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날 조종하고 다니면서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근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는요 귀신의 것이요 사탄의 것이요 이 세상 것이라는데, 대놓고 귀신의 것이래. 대놓고 이 세상 것이래. 정욕의 것이래.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도 회칠한 무덤을 확 제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에 사로잡고 있는 그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신학자 라이널드 리버의 저서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실행을 주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만약에 이걸 안 엎드렸으면,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멘. 이미 엎드려준 물이잖아. 더 이상 뭐 열 받는다고 하면 됩니까?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빨리 갔다가 닦아야지. 빨리 해결해야지. 영이 약한 사람들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줏대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래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지만 영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냉철하게 지키죠. 그래서 생각이 동요되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히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는 어느 날 사도행전을 보는데 갑자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막 이 음성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남자처럼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뭐지? 그랬더니 놀라마시다. 그 음성이 또 들려요. 이건 또 뭐야? 주님 이게 뭐죠? 그랬더니 야, 이미 너의 시민권 하늘에 있잖냐. 너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네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네 안에 있어. 그 목소리 사도 바울의 목소리야. 이러시는 거 있지.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 황미화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읽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순이 목소리를 크게 막 성경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머 이거 웬일이야? 그 다음 3일인가 있다 또 읽는데 또 그 자리에서 이순이 목소리를 확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아는 사람은 영통하는 거예요.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요, 영역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의 강건함을 키워가고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직장에서나 학문에서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팍 끌려가서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해놓고도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 바로 뭐와 비례한다 그랬죠? 영역과 비례한다 그랬죠? 예, 나는 여러분 생각의 방에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독창적인 실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모략으로, 총명함으로 살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묶는 모든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기 원해요. 아멘.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요 태도와 생활도 냉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죠. 영적 분별력은 냉철한 생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흥분은요 사탄이 성도를 좌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흥분할 때는 어떤 것도 여러분 결정하면 안 돼. 영성의 고수들은 흥분하지 않아. 하다못해 영성 고수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수들도 흥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선동여왕을 보면 미시리가 나오잖아요. 비담 딱 머리 묶고 막 그럼 다 죽어. 난 그 비담 멋있는데 내가 비담을 보면 참 멋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비담을 줬어요. 그래서 내 여기다 영적으로 머리 묶고요 한 바퀴 슉 돌으면요 막 전쟁을 치르면요 수많은 깡패들 사탄 마귀들이 한 번에 다 잡아요. 열을 묶고 있는 모든 마귀들도 말씀 듣다가 다 잡아요. 근데 그때 미시리가 사람 죽여. 그럴 때 어떻게 된지 알아? 흉내가 안 되는데 여기 눈썹만 이렇게 두 번 움직이고 웃어. 그냥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웃으면 걔는 가서 죽이는 거야. 야, 이 영성의 고수들만 흥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 깡패도 흥분하지 않는다니까. 호흡의 중심이 배에 있어서 무게 중심을 잘 잡습니다. 툭하면 혈기 내고 흥분하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게 너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각의 능력을 겸비해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생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틀을 깨야만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놔줘요. 근데 조그마한 물고기 잡으면 그걸 딱 어망에 넣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미쳤나?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한 짓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그렇게 크고 좋은 물고기는 놔주고 이 작은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만 어망에 담죠?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요 제 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만 잡습니다. 지랄이라 그래라. 큰 거 잡아서 자르면 되잖아. 그 자르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게 너지. 시작. 아이고 웃지 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웃을 행동 참 많이 하고 살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오늘 생각의 틀을 깨잔 말이야.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프라이팬과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만 잡듯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생각의 틀은 어떤 관념에 얽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념이 사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이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념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본능과 후천적으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팬처럼 작은 생각의 틀, 관념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만든 틀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라는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틀을 깹시다. 마음가짐으로 찢읍시다. 그래서 의식의 성장이란 관념의 틀에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념이란 자신을 구속하는 생각이죠.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는 관념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지혜로운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자라요. 유이태 밑에서 여준이 나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순이 밑에서 배지, 원미연, 김밀이 막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팍 깨고 나오길 원합니다. 의식의 성장, 관념에 들어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랬죠. 난 여러분 모두가 바람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 여러분 삶을 맡겨드리기 원해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각의 틀을 다 무너뜨립시다. 고정관념이 깨질수록 생각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는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 혹은 세리 어떤 조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배웠지만 주님과 생활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생활을 나눈다는 것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공유 면적을 넓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전혀 주님과 삶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옛말에도 그림 속에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림 속에 있는 떡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요,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는 못하잖아. 여러분이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믿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도요, 생명의 길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의 경지를 넓혀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시작. 열라 해라. 예,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왕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돼요? 밴댕이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죠. 밴댕이 속도 없다 그러죠? 찢어야 돼요. 네, 마음 가지고 찢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겸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곧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나 진리를 말하는데, 로기조마이는 단순한 생각 정도가 아니라 수학에서 계산하듯이 엄밀한 생각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며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꼼꼼히 계산하며 철저히 계획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과거의 모든 원한을 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아멘.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었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넓고 크고 깊고 높은 사랑이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로 그치면 또 어머나 용서 못해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한 다음에 온전하게 맺는 띠인 사랑으로. 할렐루야.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독사의 알에서는 독사가 나오죠. 악한 것을 속에 품고 있으면요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준세번역에서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며 공동번역은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살아가요. 앙심을 품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악담과 악행, 그리고 자신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런 행위들을 마음에 묻어놓고 이를 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일은 용서하고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 새겨? 은혜는?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하잖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겨. 99.9% 은혜를 받았으면서 0.1%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두 친구가 사막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탁 때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줬어요.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그 친구가 돌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를 때렸고 또한 그를 구해줬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 위에 적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
난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정말 대단하게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팔아넘겼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부모님과 생이별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과 함께 외로움과 고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요셉은 실세를 지닌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년의 흉년이 임하였을 때 결국 형제들이 요셉 앞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은 그들에게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결정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행한 죄를 회개하면 절대로 우리를 거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분.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선을 행해도 그 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딱 오른편을 갈라놓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 양도는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아들은 소유권만 갖게 된다네요. 그래서 처분권과 수익권은 여전히 아버지 몫입니다. 즉 아들이 재산을 팔 수는 있어도요 그 권리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수익도 여전히 아버지 몫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이 처분권과 수익권마저도 다 요구하죠. 성경에서는 탕자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떼어주죠. 탕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의 상처를 입죠.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린 것과 큰아들은 동생의 이런 방탕한 삶, 이 삶의 태도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 그래서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인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동생이 철 몰라서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왔지만 이제 깨닫고 왔잖아요. 우리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고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권면에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재산은 모두가 다 네 거다.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탕자 같은 신앙생활 했다면 지금 돌아오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여줘요. 아들의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악한 것, 즉 자기에게 잘못한 것들을 물에 흘려 보냈던 거예요. 그가 목숨을 붙이고 돌아온 사실 그 한 가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배신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불순종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이걸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래에 새겨 바람 불 때 날려버리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은요 3, 4대까지만 기억하지만요 우리의 선은 언제까지? 1000대까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와,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 뭡니까? 우상들이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든 악행을 그만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자녀들에게 선을 물려줘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참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얘들이 참 예쁘게 커서요 참 이 마음이 선해요. 엄마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가족은 어떤 일로든지 남에게 피해주고 살지는 맙시다. 뭐 그렇게 살아봤자 밥 3끼 먹는 거 그거 못 먹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그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야 이게 사상이 제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참 멋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3, 4대와 1000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은 작게 보고 선한 것은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기와는 또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도대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를 딱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 이후에는 자범죄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거지. 아멘. 예, 에스겔 18장 2절로 4절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팍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때부터는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죠. 우리의 조상 죄가 막 이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막 가지 않는다는 거야.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악한 것을 비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원한이나 원망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두고두고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묻어놓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을 모두 잊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해야 돼요. 영국의 어떤 학교에서요 학기 초에 우수한 아이들로 편성된 학급이 우둔한 학급은 우수한 학급으로 컴퓨터에 잘못 입력된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에 학사 관리를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당황한 학교 측은요 컴퓨터의 오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5개월 후에. 그러니까 우수한 학급 학생들과 성적표가 바뀐 거야. 우둔한 학생, 둔한 학생들의 학급 반과 이렇게. 그런데 그걸 5개월 후에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수한 학급의 학생들은 나는 우둔해, 우리는 바보야, 이 생각이 가득 채워졌고, 또 우둔한 학급 애들은 어머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 학급이 최고다, 야, 자존감이 높아진 거지.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서 5개월 후에 다시 시험을 봤다 그래요. 놀래봐 시작. 어떻게 됐겠어?
원래 우수한 아이들이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학기 내내 선생님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열등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야,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로 우둔한 학급의 점수는 크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단히 우수한 아이로 여기고, 야, 이번 학기에는 너희들이 시험 제일 잘 봤어, 막 그렇게 우수한 애들로 여기고 교육했고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늘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가진 좋은 기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런 이 악한 면을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매사에 느리고 답답하지만 반면에 성격이 좋고 적이 별로 없어. 부지런한 사람은 깨끗하고 능력 있게 일을 잘 처리하지만 반면에 성격이 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완벽주의적인 사람은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덜렁덜렁한 사람은 일 처리가 미숙하지만 반면에 스트레스는 덜 받아. 인간에게는 단점이 곧 장점이고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제자 양성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나는 이 꼴통짓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요, 내가 얼마나 안팡진 사람이야. 내가 손해볼 사람 같이 보여, 여러분? 그잖아요. 얼마나 안팡진. 그 내가 손해볼 짓을 엄청나게 하고 살거든요. 내가 바보짓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왠 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여마지, 정말 이 사람 요거만 터뜨려주면 큰 돈이 되겠다. 그렇다면 그 이 씨를 보고 무조건 품어줍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이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아니지만 요만한 씨 이거 팍 터뜨려주는 순간 대박 치겠다. 그러면요, 그거 하나를 보고 무조건 칭찬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인간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러지? 원장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만 보여주는 그런 각 사람의 씨가 있어요. 사람이 한꺼번에 팍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본인도 껍질을 깨고 나오고 싶어 몸부림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자아의 껍질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면이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꾸만 부정적인 성격만 강조하면 그 사람도 주눅들고 자기 강점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등 천재적인 그런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특허사무소에 근무할 때라 그래요.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그의 대인관계가 엉망이었고 그의 지도 교수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지도 교수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네는 똑똑한 친구야. 그런데 자네한테는 단점이 하나 있어. 도무지 남의 말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 그런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은 물리나 화학만 잘했지 어학 과목은 거의 낙제 수준이었대요. 이런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그의 그리스어 교사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래요. 장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간 같으니라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방해만 되잖아. 당장 학교를 그만둬. 만약 아인슈타인이 이런 평가에 낙담하고 연구의 길을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물리학의 발달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장점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눈이라는 거죠. 예,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결정이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인다.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과 자기 딸을 바라보는 친정어머니의 눈은 달라요. 오늘 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했더니요, 아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며느리는 침대에서 누워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한 시어머니는요,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길러서 장가보냈 했더니 하는 짓이 고작 이 모양이냐? 넌 집에서는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더니 이제는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치마 뽕 잡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싹 그러고 화가 나서 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친정어머니가 방문했어요. 사위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 이뻤지. 친정어머니는 직장일로 힘든 자기 딸을 그렇게 친절하게 챙겨주는 그 사위가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위 고맙네. 앞으로도 종종 해주게.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바로 뭐냐? 사랑이야, 사랑. 한쪽은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미운 것이고, 다른 쪽은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위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은 불쌍히 여기고 장점은 위대하게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이 막 꽃피어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 때 장점을 가지고 살라고 만들었지 단점을 보고 좌절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곧 개성입니다. 개성. 여러분 모두가 다 개성이 있잖아요. 요즘은 개성도 없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지려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쌍꺼풀 하고 똑같은 핸드백을 끼고, 옛날에 보니까 김남주가 핸드백을 딱 들고 오면 그게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김민희? 걔가 옷 하나 입고 오면 그게 쫙 유행이 된다며. 뭐 똑같은 게 뭐가 좋냐? 그잖아. 명품은 똑같이 안 만들어. 명품은 똑같은 게 많지도 않아. 여러분 명품이잖아. 명품 아니야? 70억 대 1로 여러분 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도 고마워, 이렇게 생겨도 고마워, 이것도 고마워. 그래, 이것도 고마워, 이것도 고마워, 이것도 고마워, 이것도 고마워.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야. 진짜 이쁜 건 마음이 이뻐야 돼. 이런 중심이 이뻐야 돼. 그리고 이런 중심에서 막 사랑이 막 피어 올라와야 돼요. 봄에 피는 꽃이 있는 반면에 가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꽃을 더 중시하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자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식물도 있잖아요. 개나리꽃은 그 노란색만을 기억하지 여름철 잎사귀만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것이 개나리꽃인지 다른 꽃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꽃이 아름다운 나무는 잎이나 가지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결대로 풀어가셔. 즉 우리 성격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런 사실을 잘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지와 신앙이 굳건한 사람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내리셔요. 이삭은 온유하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언약의 조상이 되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야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굴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연단을 시킵니다. 야곱보다 더 야곱처럼 아주 지렁이 같은 누구? 라반, 삼촌 라반에게 아주 20년 동안 신나게 당하죠.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면 또 강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위기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죠. 결국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악한 것보다 선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악한 계획을 하지 마세요. 네? 성경은 이를 괴율 또는 괴계라고 말하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악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혈기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악한 도모를 시작했죠. 그의 악한 도모는 처음에는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사형대에서 자신을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 악에 덫에 걸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그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의 자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성공하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심성에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시기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라는 좁은 공간, 곧 또 자본주의라는 경쟁사회는 참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1등만이 살아남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따뜻한 정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내가 밟고 정복해야 하는 물질적인 대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가 잘 풀려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 중에 적 중에 하나는 뭐냐?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는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오히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가인은 형제 아벨의 성공을 시기하는 악한 마음에 그만 형제를 살해하고 말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기와 악한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선한 소망과 꿈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흩어 구제하며 살아야 돼요. 베풀면 나누며 살아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강한 자는 사탄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결국은요 강한 자인 마귀가 막 욕심껏 모아놓으라고 해서 재산을 이렇게 쌓아놨으면 주님이 오는 순간 믿던 무장을 빼앗고 마귀를 내보낸 다음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재물을 다 나눠버려요. 나눠.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머니가 안 열린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막 내려서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예물을 드리라고 여기서 막 불릴 때 일어나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심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막 쌓아놓는 그 시간은 언제야?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탄마귀가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만들어.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앞뒤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그 핍박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기쁨, 주님이 주는 기쁨만 있으면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어 해요. 왜?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선을 행했던 것은 그대로 우리를 따라온다잖아.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생각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남이 잘 되게 하면요 자신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잖아.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제자들이 막 잘 크잖아요. 더더구나 여기서 설교시키면요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다 잘해요. 인정해요 내가. 그러나 그렇게 잘해서는 안 돼. 막 질러 엎어버려야 돼. 설교만 잘해서도 안 돼. 사람들의 마음을 팍 그냥 끄집어서 수술을 해야 돼. 그냥 말씀에 검 갖다가 팍 수술해야 돼. 그래서 막 그들의 영혼력이 막 결박이 팍 풀어져 나가야 돼. 그래서 기뻐 뛰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더구나 우리 사역자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더 몸부림쳐 기도해서 능력을 더 세게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내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범죄지 말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죠. 아니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되기만을 소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사랑은 과거에 행한 악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악한 모습보다 선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되기를 소망하는 선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지킵시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능력과 열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웁시다. 특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과거의 일은 용서하고 있는 사랑, 현재의 장점에 주목하는 사랑, 미래의 소망을 품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조금 못해도, 조금 모자라도 이 안에 막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성도들은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넘쳐야 돼. 내 안에서 이렇게 넘쳐서 이게 그냥 눈빛만 봐도 사랑이 척척척 흘러나가야 돼. 이렇게 한번 어깨를, 내 영혼이 좀 좁아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